제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2022년 11월 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앞서 본 4장부터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었다면, 오늘부터 보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한 유다 주변 국가들 7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32장까지 기록된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적대시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총 4나라 암몬, 모압,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4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암몬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했기 때문이고, 모압은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고,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경쟁자로 여기며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암몬의 심판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암몬은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이라고 고백한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통해 분명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당시 선지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세상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에 영광스럽고 복된 그 일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고난과 핍박의 시간을 견디겠다는 다짐을 하며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방법을 고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매우 강인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종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 열방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커다란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자야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연약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일, 하나님의 커다란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바라보아서는 그 일이 맡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고 크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라고 예언하는 말은 암몬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고 수도는 랍바입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이룬 민족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암몬 사람들은 추악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반인륜적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극악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둘째, 재물을 의뢰하고 살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괴롭히고 그의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하여 대부분의 기구들을 탈취해가고 성전 건물 자체도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성전이 탈취당하고 불태워진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좋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다 지역이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좋아했다고 심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의 대여한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더럽힘을 받은 나의 성소에 관하여,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의 땅에 대하여, 사로잡아 끌고 간 유다 족속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몬이 비웃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에 대한 암몬이 환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권과 땅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웃 나라의 멸망을 기뻐하는 암몬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붕괴를 바라고 있는 사탄의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암몬은 동방 사람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그들의 기업이 자신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불행을 기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도 암몬처럼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미워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그 불행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내리신 심판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도 랍바가 파멸되어 더 이상 도시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타의 우리가 되고 양떼가 눕는 목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 나라들에 의해 노략을 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암몬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암몬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여기에서
알게 된다는 것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의 행동입니다. 오늘도 그 깨달음을 위해 말씀의 중심에 서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했다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나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코 남의 아픔과 불행을 기뻐하거나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가 아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